오늘 본 시간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의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어주신 곳에 이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이제 끝내고 우리가 다음 주는 총회니까 총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론에 관해서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받는 이 내용이 아브라함의 여정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특별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으로 그 초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시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이 시험하시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시험이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또 우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데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 그 시험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모세가 이제 유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 시험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말씀을 했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것을 당하게 되고 힘든 것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고자 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시험과도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만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번역을 했고
하나님의 시험을 연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유혹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 그가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험하고 그 시험을 당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2절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죽이려고 행동을 한 것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이제야 알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 외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라는 것을 또 확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이거는 마귀의 시험과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시험은 대부분 어려움이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게 마귀의 시험이냐 하나님의 주신 시험이냐 이거를 좀 알아야 야 이게 유혹이구나 아니면 이게 연단이구나 라고 판단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구분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 아니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다. 이거 판단할 필요가 없이 어려운 순간 그 순간에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이삭을 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가 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 언약과 경외가 왜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말씀을 할 텐데요. 지금 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창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통해 그 민족이 큰 나라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봤을 때 의롭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통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가짜일 때도 있잖아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 내용을 믿는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고 그가 믿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는 이 말을 그대로 무엇과 관련돼서 연관을 시키냐면 믿음과 관련해서 연관을 시켜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 야고보가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냐면 행함으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인가 야고보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같은 이야기인데 관점이 조금 다르게, 관점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경을 하게 신앙 고백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도 없는 겁니다. 믿으면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 당시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행함은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야, 행함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믿고 있잖아. 우리는 고백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옹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야고보서는 진짜 믿음이 과연 그러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중간에 2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믿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그것이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명되는 내용을 22장의 내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대상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그것을 순종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진짜라고 증명이 됐다. 그러니까 단지 믿는다고 하고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을 때는 그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라는 것을 판가름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백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속기 쉽거든요. 내 마음이 무엇인가 확신이 들면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이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진짜면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15장이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되는 것이 22장이잖아요. 그 사이에는 거의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실패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연수가 점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나타나는 모습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라는 것이 삶으로 증명이 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시험을 하게 됩니다. 시험.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거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진짜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함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가 고백한 그 내용이 맞는지를 보시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그거를 보는 이유는 그들이 얼마나 학습했는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공부한 내용에서
그들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냅니다. 중학생들에게 대학원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못 풀기 때문이죠. 중학생에게 초등학교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중학생에게는 중학생 아이들이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당이 우리가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학교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험도 아니죠. 중학교 아이들은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자신이 습득하고 익히는 그 정도까지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데 능히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당하는 시험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시험이 아브라함이 어려움 없이 감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군데에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이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암시가 몇 군데가 있어요. 우리 그것을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시험은 자녀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온몸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특별히 이삭에 대해서 설명한 그 설명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2절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삭의 나이는 16살에서 17살 정도 되었다고 학자들은 보고요. 근데 그 아이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특별히 노년에 낳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이가 들고 아기를 낳으면 더 예쁩니다. 더. 그러니까 젊었을 때 20대 초반에 난 그 아이보다 30대 40대가 나면 더 아이가 더 예쁘대요. 그게. 그래서 할머니들이 아이 되게 예뻐하시거든요.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가 100세가 됐는데 그 노년에 난 아이니까 너무너무나 예쁜 거지. 너무나 사랑스러운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독자예요. 독자. 물론 이제 이스마엘이 떠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독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독자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읽어왔던 모든 재물들을 이렇게 유업으로 줄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아들을 굉장히 선호했잖아요. 아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대를 이어야 되는 거예요. 대를 못 이으면 그거는 완전히 가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호로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을 잇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 딸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는 더 심한 겁니다. 이 독자예요, 독자. 얘가 죽으면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세 정도 되니까 다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대감이 없는 거죠. 물론 이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낳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바치는, 그리고 번제로 바치는 이 아이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희망이고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 아이를 바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바치라고 하냐면요, 그냥 그곳에 브엘세바에서 바치라고 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해요. 브엘세부터 모리아산까지는 80km 정도 되고 걸으면 20에서 3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3일 길이잖아요.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그곳이 나중에 뭐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거나 그럴 때, 야,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새벽 기도를 좀 나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야, 새벽 기도 이제 꼭 나가야겠고, 그리고 이번에는 기필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밤 10시, 12시 이렇게 자는데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나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쉬운 분들은 근데 어려워요. 그때는 마음이 정말로 막 열렬하고 반드시 나가야지 하고 하지만 실제로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마음이 식어 있습니다. 내가 뭐 나가야 되나? 꼭 가야 되나? 내가 괜히 먹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을 때 그 순간에는 내가 이삭을 바쳐야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치는 곳이 3일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3일 길을 갈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 아이와 손을 잡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그 마음은 식어져요. 우리가 보통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해도 3일이 지나면 식어지는데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 정말로 아끼는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그 순간 주신 마음으로 죽이면 괜찮지만 3일 길을 가야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고민이 생깁니다. 가면서 고민이 되게 많죠.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자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자녀에 대한 마음은 부모님에게는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저희 사랑이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만약에 자녀를 바치라고 하면 나는 100%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할 수 있지. 그런데 이제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와 이제 저는 7년이잖아요. 7년 동안 이제 정도 들고 하면서 지금 바치라고 하면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프면 내가 아팠으면 좋겠고 그 힘들어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아브라함의 이런 표현 속에서 고민의 흔적들이 나와요. 고민의 흔적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3절 말씀을 보면요.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때 지금 순서를 잘 보세요. 번제를 하려면 먼저 나무를 쪼개야 됩니다. 그 쪼개는 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곳에는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보면 안장을 지우고 종과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그 다음에 쪼개요. 이래 순서가 뭐가 맞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소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뭐냐면 힘든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이렇게 비논리적으로 그냥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 나오는 장면이 9절입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10절도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어로 직역하면 이래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장소에 도착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가 그 나무들을 정돈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그를 그 제단 나무 위에 두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칼을 잡았다. 그가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다. 뭐죠? 다 끊어 있습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할 수 있는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와 비슷하냐면요. 우리 영화를 볼 때 중요한 장면을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엇인가 재미있는 것을 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근데 힘든 것을 할 때는 1초 1초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그 기도할 때 20분 기도한다. TV 20분 볼 때, 유튜브 볼 때는 금방 가죠. 근데 기도 20분 할 때는 시간이 그렇게 안 갑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10분이 지났어요. 야, 그럼 내가 한 만큼만 기도하면 된다. 열심히 기도하고 눈 뜨면 1, 2분밖에 안 갑니다. 또 기도하면 30초 가고 그 시간이 너무 길죠. 왜?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쑥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을 다 끊어가지고 굉장히 길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냥 아들이 그냥 가면 되는데 아무리 질문을 해요. 다른 이야기도 많은데 특별히 그 질문만 여기다 기록을 하거든요. 이삭이 뭐라고 하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자신이 어린 양인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야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믿음으로 고백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고 애를 쓰면 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은 누구나 다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에 맞게끔 주시기 때문에 그 시험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험은 어떤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를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때 믿음으로 그 일을 진행할 때 이 유혹과 시험이 있고 그 유혹과 시험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통과했다는 거. 그러니까 마음은 힘들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렵지만 결국은 그것을 해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등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행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통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안 하고 싶고 될 수 있으면 좀 피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야 이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진데 그래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순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이 즉각적으로 좀 순종을 합니다. 바로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순종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를 지우고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지체하지 않았어요. 왜 지체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지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지체하면 더 힘들어요. 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바로 그때 바로바로 순종을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도 뭐냐면요. 힘들긴 하지만 그 진행이 착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그 중간에 군더더기가 별로 없어요. 힘들고 괴롭지만 억지로 그 한 단계 다음에 그 단계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힘들지만 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믿은 겁니다. 그래도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할 때 그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제 히브리 기자가 다시 해석을 할 때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기로 말씀하셨지만 다시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할 때 이름도 알려줬잖아요. 뭐라고요? 이삭을 통해서 하겠다. 근데 그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가 되죠.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겼을 때도,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빼앗겼을 때도 하나님은 그 사라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셔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 믿은 것이 어떻게 믿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면 절대 바꾸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아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한다는 것을 안다면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매를 맞을 때가 있죠. 그때. 그런데 부모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태도가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부모님이 매를 때린다고 했는데 조금 이렇게 비비고 막 앙강 울고 아프다고 엄살 부리면 그것을 봐주는 부모님이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계속 안 맞으려고 그럽니다. 계속. 그런데 내 부모님은 말씀하면 반드시 하는 엄마야. 그러면 아이들이 무서워도 손을 내밀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맞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인식이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은 하나님 반드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명확히 안다면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5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계속 경험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약속을 능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동안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리고 그 분이 말씀하신 것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신실함이 생각이 난다면 그것을 힘들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순종이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 순종을 너끈히 하냐 기쁘게 하냐 이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것은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거든요. 특별히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말씀한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 말씀하신 내용들, 그리고 분명하게 내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그냥 말로만 하느냐. 말로만 하는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반드시 시험을 합니다. 그때 그 시험에 통과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마지막 시험의 그 마지막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큰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너에게 한 것을 내가 다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과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삶에 복이 넘치거든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못 낳잖아요. 왜냐면 100살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그 다음에 5명을 더 낳습니다. 5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축복을 더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지막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지막 시험이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불뱀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데 마지막의 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평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게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시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주기 전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지를 확인하시고 주세요. 그래서 그 확인은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시험에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못합니다. 그런 시험 절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험 절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만 먹고 좀 결단하면 그래도 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그 시험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험에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시험의 순간에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지키기가 쉽지 않고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삶으로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우리가 시험 가운데 괴롭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순종 이후에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며 우리가 더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올 때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시험의 모든 것들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